시작.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모든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 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이제 좀 다른 주제인데요. 오늘부터는 이제 아이성이죠. 아이와의 전쟁을 에서 패배한 원인, 아이와의 전쟁을 패배하는 원인에 대해서 오늘 또 말씀 받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것을 사유화했기 때문에 전쟁에서 패배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여리고성 이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하는 전쟁은 이미 이겨놓은 싸움이잖아요. 하나님 앞서가서 다 이겨놓은 거잖아요. 네, 저들은 다 이미 마음이 다 녹아버리고 정신이 혼미해질 정도로 공포와 두려움 속에 다 있는 건데요. 여리고성은 이제 그렇게 해서 다 어제 우리가까지 본 것처럼 승리를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여리고성보다 규모가 작은 이 아이 성과의 싸움은 졌단 말이에요. 사실은 아주 참혹할 정도로 다 완전 패배를 해버렸어요. 그 첫 번째 원인은 하나님의 것을 사유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사유하는 것. 이게 그렇잖아. 우리 약속의 땅에 들어왔는데 이제 뭐 마지막 뭐 하나 작업만 하면은 이 땅이 내 거고 내가 여기서 사는 것인데, 그리고 이미 다 이겨놓은 싸움 내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만 하면 되는데 이게 안 된단 말이야. 응? 안 된단 말이야. 근데 그 안 되는 것이 여기서는 전쟁의 패배로만 우리가 이렇게 좀 여호수아서에서는 말하지만, 근데 사실은 신약적 개념까지 우리가 다 따져 보면은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약속의 땅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왔는데 여러분들이 정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오긴 했는데 여러분들이 정착이 안 돼. 여러분 괴로운 거죠? 그러다 떠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이 어마어마한 혜택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받지도 못하고 계속 서성이기만 하는 거지. 오늘 말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이 여리고를 향한 전쟁은 반드시 승전하는 것과 그 다음에 전리품을 하나님께 모두 드림으로 사유하지 말 것을 명령을 했습니다. 명령을 했습니다. 약속의 땅에서 물질 개념은 하나님의 것이 되어야 됩니다. 약속의 땅 밖에 있는 분들도 믿음이 정말 좋은 분들은 이론적으로는 다 이게 주님의 것이다라고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전에도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기 전에 다 모든 게 주님의 것이라고 다 알고 있었죠. 이론으로는. 그리고 모든 걸 주님이 하신다고 다 알고 있었잖아요. 이제 그리스도 밖에서도 알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오면, 약속의 땅 안에 들어오면 이제 이것이 기본이란 말이에요. 이건 기본이에요. 왜냐하면 이 땅은 우리가 만든 땅이 아니야. 우리가 조성한 신도시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100% 만들어놓은 신세계의 땅입니다. 에덴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섬기고 예루살렘 도성 왕권 천사들이 섬기는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사유화가 있다? 내 것 따로 있다?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여기서는 내 사적 개념이 없습니다. 오직 다 한 몸, 한 영, 한 생명, 한 혼, 전부 다 그리스도와 같아져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는 거지, 내가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뭔가를 가지고 있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지. 이런 것들을 이제 여호수아서에서 하나님이 여리고 땅을 이제 한마디로 분양받는 과정 속에서
이들에게 철저히 하나님이 체험시키는 거예요. 부여하신 하나님이 분배하시는 것으로 사는 거죠. 이스라엘은 첫 번째 전쟁을 통해 이것을 배웠어요. 그런데 이 중에 아간은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사람인데 이를 지키지 않으므로 하나님은 진노하고 아이와의 전쟁에서 패배하게 하십니다. 자, 전도 7장으로 갑니다. 1절 시작. 다 같이 읽어요. 다 같이 똑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네. 아간, 유다 지파의 자손인 아간이라는 사람이 이 전쟁에 참여했다가 하나님께 드려진 이 모든 전리품을 그 중에 좀 좋은 것들을 도적질했어요. 그래서 자기 집에다가 자기 이제 텐트죠. 아직 집이 없죠. 자기 텐트에다가 이거를 숨기고 또 땅까지 파가지고 귀한 귀금속은 다 묻어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시죠. 이것 때문에 하나님 분명히 1절에서 말했어요. 여호수아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도를 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여리고를 제압한 이스라엘이 전리품들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 명령을 했죠. 6장에서. 그러나 유다 지파 아간이 하나님의 도둑질하여 소유하는 죄를 지었죠. 자, 마태복음 10장 38, 39절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자, 예수님이 제자들 되는 조건 1번이 뭐냐면 나를 따르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건데,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기본 조건이 뭐냐? 자기 자신이 죽고 버려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 자아가, 사적 자아가 있으면 나와 함께하지 못한다. 이게 이제 기본입니다. 기본. 이미 여러분들에게 알려줬듯이 자기 목숨이라고 번역된 이 목숨은 헬러어로 푸시케라고 하는 리빙 소울, 혼을 말합니다. 너의 모든 인간적 혼을 다 버려야 된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십자가를 치란 것은 너의 육적인 것은 거기 못 받고 너의 혼적인 것은 죽여서 버려라. 그러니까 인간적인 육혼의 삶을 살아가지고는 나와 함께 할 수는 없다. 그런데 나를 따를 수 있겠느냐 하는 말이죠. 제자들이 그래도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따라 나선 게 이제 예수님의 12제자입니다. 12제자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이제 그리스도의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몸과 연합하고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하고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각, 그리스도의 혼, 그리스도의 모든 것에 우리 연합을 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기준은 절대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과정 거칩니다. 어떻게 우리를 그 십자가 과정 거치게 하는 거잖아요. 십자가 과정 거쳤다는 것은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는 나의 육체를 거기에 십자가에 못 박았고 내 혼은 죽여서 버린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게 십자가 체험이에요. 우리가 죄 사함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피로 주산 받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확고해야 돼요. 자, 갈라디 6장도 보세요. 14절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에 자기 자신이 못 박히는데
십자가에 자기 자신이 못 박힌 것은 그냥 나는 십자가 못 박겠다 이렇게 종교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세상을 향하여, 세상에 대하여는 완전히 내가 죽어있다. 왜? 세상이 계속 나를 미혹하니까. 그러니까 세상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나도 세상을 향해서는 못 박아버려졌다. 이것이 나의 자랑이다 라고 바울이 말했죠. 자, 우리도 이게 자랑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끼리 모여서 우리가 대화하다 보면은 어떤 거예요? 자기의 부족함, 연약함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은근히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말을 하잖아요. 인간적인 자기들의 어떤 똑똑함 또는 잘하는 거, 여러 가지 그런 것들, 내면, 외면이든 인간적인 것들을 서로 자기 자신의 조금 잘하는 것들을 말하는 게 인간이에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인간들 간에서는 우리가 인간 사람으로서는 우리가 자랑할 게 이제 뭐다? 내가 죽었다라는 것밖에 없다는 거야.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혀 나는 육과 혼이 죽었다. 그걸 나는 포기했다. 버려졌다. 이것만이 뭐다? 우리들이 세상 앞에 자랑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끼리 자랑하는 내용이 아니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우리가 이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러분들과 견주어서 그들이 높아질 것도 없고 그들이 여러분과 견주어서 봐서 낮아질 것도 없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들과의 경쟁, 사람들과의 어떤 여러분들의 미묘한 어떤 그런 감정 싸움이나 여러분 위아래 싸움을 우리는 아예 할 기능이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저들이 처음에는 여러분 우리를 건드려 보다가 여러분들 끝내 이것을 잘 지키고 자랑을 해야 되면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바보든지 아니면 정말 믿음의 사람이든지 이렇게 인식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일반 사회적으로 사람들과는 여러분 그런 다툼이나 경쟁이나 싸움이나 여러분 그런 것들을 말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간증을 하는 것을 이게 제가 일반 예전에 좀 간증을 여러분 시켰다 좀 정말 내가 중단시킨 건 뭐냐면 자꾸 간증이 사람으로서 살았던 것들에 대하여 거기서 좋아진 것이거나 아니면 그것에서 내가 정말 부족했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간증을 위해서 과거에 여러분들의 모든 믿음 생활은 아무것도 아닌 걸로 치부해 버리더라고. 그래서 이게 무슨 엽기적인 완전 자해 공갈당 같은. 그래서 내가 너무 속상해서 이제 여러분 간증하는 게 무섭기도 하고 하는 것을 잘 안 시키는데 여러분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우리는 인생에 대해서는 간증할 게 없어. 사람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복을 받거나 훈련받거나 깨닫는 것은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우리가 해서는 안 돼요. 이제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 간증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인도를 받고 살았는지 이런 것들을 간증해야 된다. 우리들이 이 세상과 사람들 앞에 간증할 것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 외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입니다. 31, 32절 시작. 별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믿습니까? 그러니까 최초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는 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지가 이 사도행전 4장이기 때문에 불과 몇 달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강력하게 사도들에게 훈련을 받았는지 이들은 또 그렇게 믿어지기도 했죠. 성령 역사니까. 완전히 새 생명 가운데 들어오고 나니까 이 생명이 내 게 아니야. 여기서 나는 완전히 옛사람 인간적인 것으로 사는 100% 지옥 가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것을 처리해 주기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해 줬고 그리고 이제 내 혼을 이 안에 피로 다 닦아 주었고 그리고 내 혼을 아들의 영으로 거듭나게 하고 아들의 영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거듭나게 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하나님이 메시아가 와셔서 해주고 있다는 사실에
이들은 자기의 모든 소유가 이제는 더 이상 인간적 옛 자아의 것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몸 안의 공동 소유다. 주님의 공동 소유다. 이렇게 믿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왜 고개를 다 숙여요? 네? 딤전 6장 10절입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지금 이제 신약교회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결국보다 자기를 찌른다. 계속 미혹을 받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뭐예요? 돈을 사유하는 거죠. 모든 재정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이고,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 아래, 그분의 경영 아래 이 재정이 우리 가정과 나를 구원하시는 그런 생명자금으로 주님이 쓰시는 거잖아요. 그죠? 또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확장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재정을 허락해 준 거잖아요. 자, 우리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예. 근데 이것을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돈을 사유한다는 거거든. 내 거라는 거거든. 이것이 온갖 미혹을 불러들인다는 거지. 그래서 그 미혹으로 스스로 자기를 자해하고 찌르는 이런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돈은 모으니까 돈은 많아지겠죠. 예, 하나님께 드릴 걸 안 드리고 10의 1을 안 하고 그 돈을 모으니까 돈은 많아지지 당연히. 그런데 뭐가 없어진다? 생명을 잃는다는 거지. 이 땅에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이 땅의 시스템대로 살아서 우리가 얻는 건 딱 하나예요. 돈을 얻는 게 아니라, 건강을 얻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몸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 영원한 생명의 몸입니다. 그 외엔 다른 거 없어요. 부활의 몸만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자, 히브리 1장 2절. 히브리 13장 5절 6절.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재정, 그것을 감사로 알아라 이거야.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최선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재정들이에요. 알겠습니까? 예, 우리의 믿음만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감사와 족하지 아니하고 계속 돈을 사랑하고 있다면, 그런다면은 결코 하나님은 너희를 돈을 사랑하고 자꾸 그러지 말고 족할 줄 알아, 감사한 줄 알아. 그러면 어떤데 하나님이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떠나지 않는다. 그러나 반대로 하면 어떻게 해요? 결코 하나님이 떠난다는 거지. 뭐하면? 여러분 시인해 보세요. 뭐하면? 예,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결코 떠나지 아니하고, 돈을 사랑하면 떠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돈을 사랑하는 그런 교인하고는 하나님이 이 한 몸 안에서 함께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곳에서는 하나님이 모든 걸 통제하고 모든 걸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공동체 삶인데, 이것을 깨고, 이 룰을 깨고 내가 돈을 사랑하여 내 삶을 내가 알아서 행복하게 살아보겠다는 건 뭐예요? 이게 바로 하와와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같이 지혜로워져서 그 바벨탑을 짓고 바벨 성을 만들고 바벨 도시를 만들어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보통 인간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나라는 뭡니까? 전부 다 자기들의 나라와 성과 탑을 세워서 강력한 강국을 만들어서 행복하게 살려는 게 모든 나라에 다 똑같은 개념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근데 뭐다? 이게 선악과의 열매라고요. 누가 주인이에요? 그 나라의 대통령이 아니라 그렇게 강력한 국가를 만들어서 자기들을 보호해주는, 국권을 강력하게 세워서 국방을 강력하게 세우고 경제를 강력하게 세워서 정말
G7, G8, G10 안에 들어가서 정말 행복하게 부자로 살게 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뭐요? 지금은 최고로 신봉하는 시대잖아요. 근데 이게 옛날부터 그런 거예요. 옛날부터. 제국들이 무조건 남의 나라 다 죽여버리고 나만 잘 살고자 사실 그런 것만 아니에요. 그들이 내거는 건 뭐냐? 내가 너희들의 나라를 지배해서 너희들을 잘 살게 해줄게. 이겁니다. 일본이 우리나라 지배하는 거 만 35년 지배했잖아요. 그때 일본이 뭐요? 야, 니들 우스운 거니까 니들 우리 쫄병해. 니들 다 죽었어. 니들은 노예야. 아니에요. 근대화되지 못한 조선. 일본은 근대화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쌍한 너희 나라를 우리가 통치해서 행복한 나라로 삶의 퀄리티를 높여주는 그런 나라로 우리가 만들어 줄게. 이런 식으로 해서 정복한 거 우리나라를. 세상 이게 원리입니다. 예, 그러니까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을 집어삼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식하게 하는 게 아니라 세련되게 낙후된 여러분의 나라를 발전시켜 주겠다 하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다 서방 선진국들의 행태입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먹힌 거 일본이 결정한 거 아니에요. 서방이 결정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외교를 잘해야 되는 거야. 여기저기 눈치 보면서 안 먹히기 위해서 먹히는 다른 나라를 치는 나라 쪽에 자꾸 붙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인간 세상이란 것은. 이게 바로 약육강식이나 선악과 열매입니다. 이런 치열한 나라 속에서 모든 인류는 살아오는 거야 지금. 하나님이 불어 이렇게 살게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나라는 이제 다 불태워 없애버립니다. 이런 나라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정말 존중하고 뺏지 아니하고 그런 나라를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만드시고 그다음에 영원토록 그렇게 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말 세상에 돌아온 이치를 아는 분들은 너무너무 비참한 걸 아는 거예요. 이 세상이 너무나 무섭고 너무나 더럽고 너무나 불의하다는 걸 잘 아는 거죠.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서 삼일체 예수님을 머리 대신 예수님 우리 주님이라고 왕이라고 그렇게 믿는다면은 그분의 주권에 우리가 모든 걸 맡기는 게 아니라 그분의 주권대로 살아야 돼요. 맡길 게 뭐가 있어? 여러분께 있어요? 네? 그리스도 몸 안에서는 저와 여러분께 없다고. 여러분 것이 없다고요? 믿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더 많은 재정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더 많은 영향력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돈이 나는 내 돈이 아니야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모든 재정이나 어떤 이런 사회적 영향력 이 모든 것들 나의 격을 정말 아들의 격으로 더 나를 변화시켜서 정말 지혜롭고 똑똑하게 만들어주고 그래서 얼마든지 이 사회생활 속에서 나는 사장도 할 수 있고 회장도 할 수 있고 예전에 직원을 2명 썼다면 200명도 쓸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나를 아들로서 세울 수도 있다. 이런 무한한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예요. 아멘. 히브리 1장 2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분이 모든 세계를 지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분이 모든 만물의 상속자십니다. 아들 그리스도가 모든 만물의 상속자. 이분이 주인이에요. 우리는 이분의 몸 안에 와 있단 말이에요. 이분의 몸 안에 들어와 있어요. 이분의 생각, 이분의 마음으로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모든 만물의 창조자며 상속자시며 주인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이 돈을 사유해 버리면 이분과 우리가 함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자는 떠나고 돈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에베소서 1장 22절을 다 같이 크게 읽어보세요. 시작.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를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자, 머리, 몸, 발, 그다음에 그 밑에 만물.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만물은 우리가 다 손대고 있으며 우리가 밟고 있으며 우리가 사용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뭐다? 그 머리와 하나 된 한 몸이에요. 그 머리에 의해서 이 만물이 통치되어 돌아왔고, 그리고 그 머리에 의해서 우리가 이 만물을 분배받고 이 만물을 사용하는 거예요. 소유하는 게 아니라 분배받는 거예요. 분배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배받은 걸 가지고 우리가 잘 사용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생명화되고 또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의 아들로 생명화되는 이 모든 자금으로 이 모든 만물은 쓰임 받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개념으로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상상은 우리가 느낄 수는 없어요. 느낄 수는 없지만 우리가 영화를 보면 독립군들의 독립자금을 대는 기업들이 있었잖아요. 예. 옛날에 유한 양행 뭐 그 유한이라고 하는 그런 주식회사 그런 분들도 정말 열심히 돈 벌어서 몰래 독립군들에게 그 독립자금을 대서 상해 임시정부나 수없이 많은 그런 군대 조직 그게 다 돈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정말 국민들이 정말 먹지 않고 아껴가면서 돈을 그들에게 다 기부하니까 그런 돈으로 군대를 조져가고 총을 사고 총알을 사고 그들이 밥을 먹고 집을 짓고 살고 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돈을 그들이 줄 때마다 어떤 느낌을 갖겠어요? 정말 예국을 하고 정말 그 일제시대에 정말 굉장히 충만함과 뿌듯함을 느꼈을 거 아니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10의 1을 드리는 거 그건 여러분들의 소유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분배받은 것에 이것이 하나님께 내게 분배해 준 거라고는 그런 표현으로 드리는 거 다 알고 있죠. 제가 너무나 많이 알려드렸죠.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겨서 그 전리품을 가지고 올 때 멜키세덱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시는 그 족보가 없는 제사장에게 뭐예요? 10회를 드리잖아요. 왜 그래요? 떡과 포도주를 먹으니까. 떡과 포도주를 먹은 자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쟁에서 이기겠다는 거지.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그 재정을 분배해 준 거지. 네 게 아니야. 이게 떡과 포도를 먹은 아들들은 아브라함 약속을 받은 아들들이었잖아요. 약속을 믿는 자였잖아요. 그리고 퍼포먼스로 이 멜기세덱 제사장이 떡과 포도주를 먹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그런 것을 한 자는 뭐예요? 그 자리에서 바로 10분의 1을 나눠서 바로 드려버린다고요. 이게 내 것이 아니지. 약속을 받은 민족은, 약속을 받은 아들들은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사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기고 승리하는 거예요. 이기고 승리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것, 이 하나님의 것을 돌려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의 것을 사유해버리면 뭐예요? 내가 마음으로는 믿을 줄 몰라요. 12일을 도적질하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어요. 내가 아들이야. 여러분 그거는 자기 신념이에요. 속히 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 것을 빨리 그만둬야 돼요. 이것도 중독이에요. 중독. 빨리 그만둬야 돼요. 모든 만물이 우리 밑에 있지만 우리가 사용하게 돼 있지만 우리들이 사용하는 것보다 머리 되시고 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라는 것이죠. 통치. 이것을 알고 여러분들이 내 돈이라고 생각하지 말라고요. 내 피 같은 돈이라고 생각하지 말라고요. 주님의 능력으로 사랑으로 우리에게 분배해 주는 것입니다. 그 분배받아 이건 주님이 분배해 줄 주님 것이라고 주님의 머리, 주님의 몸에 필요한 것으로 발휘된 나에게 한마디로 내가 수령하는 것뿐이지. 이 재정은 이 만물은 뭐다? 머리와 몸 되신 분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자, 우리들은 약속의 땅이 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는 말씀의 양식으로 사는 신령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죠, 여러분 다. 자, 그렇다면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합당한 것들을 범사에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우리는 사용을 해야 되는 거지요. 우리가 몸이 없다면 뭐 가질 거 뭐 필요 없지. 우리가 영으로만 지금 있다면. 그런데 몸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신다 이거예요. 자, 우리는 그래서 그 이상의 욕심내지 말고
욕심을 내지 말고 신령한 생명의 양식과 더 좋은 부활의 몸에 욕심을 내야 됩니다. 이 재정이나 만물의 욕심을 내지 말라는 건 뭐예요? 이것을 더 이상 난 필요 없어. 난 더 이상 많은 돈이 필요 없어.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것을 훔치고 도적질하지 말라 이거예요. 자, 오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리고성을 한마디로 이제 완전히 박살내버렸잖아. 이제 여러분 저 읽으면 알겠지만 이들이 다 여리고성에 들어간단 말이야. 들어가서 거기 좋은 물건을 하나님께 다 가지고 나와요. 근데 먼저 하나님이 얘기했어요. 여호수아한테 그 물건들 이번에 여리고성의 싸움에 이긴 거는 하나도 니들이 가지면 안 돼. 전부 다 하나님의 이 거룩한 것을 위해서 공적 자금으로 쓰라는 거야. 어? 이 국가 운영을 쓰라고 사유하지 말라 이거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한마디로 단에 다 드리고 하나님의 이제 집은 아직 없지만 하나님의 이 성막이 이제 이동 성막이 들어왔잖아요. 하나님의 집에 이건 다 드려야 되는 거다. 절대 쓰지 마라. 전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하나님 거다. 분명히 못 박았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다 알렸단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심이 나서 가져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오면은 어마어마한 재정을 하나님이 만물을 제가 재정으로만 표현하는데 돈뿐만 아니라 수많은 것들을 다 하나님이 갖고 있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몸과 이 도성과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집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좋은 것들은 얼마든지 다 갖고 와서 여러분들에게 나눠줄 수 있어요. 이게 끌어당김의 법칙인 거 아시죠? 예? 시크릿. 그게 맞다니까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그렇게 근면하고 그렇게 사는 이들이 누구야 돼요? 아들들이 그렇게 살아야 돼. 근데 지금 뭐예요? 이 세상의 재벌들이 돈을 맞는 그 재벌들이 자만자만하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활동하면서 돈을 다 끌어당기고 있잖아 지금. 그게 잘못된 거야. 우리 아들들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아들들이 이렇게 근면하고 성실하고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예배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여러분 사회생활에서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이게 원래 우리들의 삶의 그게. 알겠습니까? 그런 우리 아들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몸 교회에게 그런 모든 세상의 만물과 좋은 재정들은 다 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끌어당기고 있어요. 근데 그게 다 누구 거다? 그리스도 몸 거란 말이에요. 공적 자금이에요. 공유하는 물건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어차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건데 그걸 왜 내가 욕심을 부려서 내 것으로 그렇게 표시하는 10의 1을 안 하냔 말이야. 하나님 이거 손 못 대, 내 거야. 하는 게 뭐예요? 10의 1을 안 하는 거야. 이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거룩한 재정으로 저를 우리 가정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게 10의 1을 드리는 정신이에요. 그래서 10의 1을 드리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말라기 3장 10절에 10의 1을 드리면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한다는 거야. 아멘? 여러분 10의 1을 드리면 어떻게 한다? 새남교회에 생명의 양식이 있게 하는 거래. 아니 여러분 생각해봐요. 헌금하는 것과 생명의 양식은 뭔 상관이야? 근데 그렇다는 거야 성경이. 10의 1을 드릴 때 성전에는 생명의 양식이 준비된다는 거지. 누가 먹을? 네가 먹을. 당신이 먹을 양식. 그러니까 내가 10의 1을 드리면 내가 먹을 양식이 성전에 내게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10의 1을 안 드리면 뭐예요? 내가 먹을 양식은 없다는 거지. 양식 자체가 없다는 게 아니라 당신이 먹을 양식이 없다는 거지. 10의 1을 드렸을 때만이 뭐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아들과 아버지 안에 내가 거하며 그 안에서 아버지가 주시는 양식이 내게 주어지는 시스템이 된다는 거예요. 이 성전에 양식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있어. 근데 내 양식은 없더라 이거야. 내 그릇이 없더라는 거지. 10일은 뭐다? 내가 생명을 먹는 그릇이에요. 그릇. 양식을 먹을 그릇이에요.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는 신령한 양식과 생명을 공유하는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물질과 사회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분배하여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우리들이 사생활과 사회화를 끝내고 공생애와 공유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10의 1을 구별하여 하는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를 기쁨으로 행하시길 축복합니다. 10의 1을 드리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균등하게 주시는 신령한 생명의 복과
신령한 생활의 복이 여러분 지속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모든 소유를 주님의 것으로 공유할 때 평강과 안정과 부유를 우리는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리는 것이 사유하는 게 아니에요. 저금하고 저축하고 모아놓는 게 아니라 우리는 쓰는 자들입니다. 그거를 모아놨다가 분배하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누리고 사용하는 거예요. 아멘. 예, 여러분 절대로 사유하는 것을 여러분 다 버리십시오. 그 포기하십시오. 예, 뭐든지. 그래서 여러분 몸도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모든 능력도 하나님 주신 달란트와 은사, 능력도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게 다 그리스도의 몸의 것입니다. 그리스도 한 몸의 것입니다. 그렇게 여기시고 사유했던 것, 사유화했던 것들을 오늘 싸그리 다 오늘 주님의 것으로 돌려놓는 그런 거룩한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